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부름 듣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사는 삶에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북지역과 경남지역 산불 피해를 입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객지의 외국의 군대의 일터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도 또 협력교회 목사님과 교회 위에도 평안과 기쁨의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웃에게도 넉넉히 베풀고 나누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감사만 넘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3월 중에서도 30일, 벌써 3월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긴 왔는데 날씨는 싸늘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서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옵니다. 자,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정춘자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그죠?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믿음 잘 지키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또 어제는 김성자 성도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했는데 알리진 않았어요. 늦게 알아보고 부랴부랴 쫓아갔는데 우리 김성자 성도님 따님 결혼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또 행복하게 잘 살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도 금요일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쫓아갔는데 아무튼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북 지역과 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중한 생명이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30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또 중상과 부상을 입은 분들도 45명이나 되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소중한 이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이 불타버리고 또 과수원이나 농사 짓는 것들도 다 불타버려서 아마 저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
교회 5군데가 교회당도 불이 타고 사택도 불이 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28,000명 정도 되는 이재민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튼 기도가 필요하고 하루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공동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이 되면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은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은 바뀝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은 바뀝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요즘 뉴스 이 보도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수는 없을까?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선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바꿀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한다면 아마 한두 번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칩니까? 얼마나 불법과 음란과 사치가 난무합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합니까?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바꾸어 놓을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함께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코드가 무엇일까?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같이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공감대, 그 코드가 무엇일까? 또 기독교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 교회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90%는 제쳐놓고 10%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 100만 명이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재구실을 하는 100만 명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근데 그 교회가 정강훈 같은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 우리들 국민들 마음속에 정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돈만 알고 또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 말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만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그 뜻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뜻을 가진 정말 이 멋있는 도성이자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부촌에서 세리장의 자리에 앉을 정도면 그가 얼마만큼의 재력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네 부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창녀였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리가 들어간다니까요.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그 식민지들마다 세무 공무원을 파송해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에 사는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과한 세금을 걷도록 할당제 형식으로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의 세금을 거두면 10만 원은 세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90만 원만 말 그대로 로마 총독에게 그렇게 바치는 거죠. 그러면 현지인들은 이 세리들, 다시 말하면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던 일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열심히 있고 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팀장 역할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가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 정도 직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동족에게 돈을 뜯어내고 세금을 이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당시 물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은 자기 나름대로 각 가정마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면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또는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안면 몰수하고 자기 인격과 가문을 팔아 돈 버는 데만 생명을 걸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을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중간에 여리고를 통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 오신다는 소문이 여리고 도성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여리고 그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같이 걸으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이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아름답고 멋진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죠.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제쳐놓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유난히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기는커녕 사람들 틈에 끼어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체면불구하고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애들이 하듯이 돌무화과 나무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면 몰수하고 체면 관계없이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어떤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오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이 삭개오는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내면에는 죄책감과 갈증, 허무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성공한 사람 같아도 그 마음에는 갈등과 갈증과 허무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다른 대안을 찾아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마음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봅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큰 집과 큰 차에만 관심을 가지고 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들이 앉아있는 쥐에 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들이 소유한 막대한 자산만 눈에 들어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사람을 바로 보는 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집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꾸미고 사는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눈을 가지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공간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모르고 지나가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한 사람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삭개오인지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역사이자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19장 5절. 자, 찾으셨죠?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오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 듣고 놀란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과 지금 마주 앉아 있는 것이 누가? 삭개오가. 여러분, 삭개오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가 지금 마주 앉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얼마 후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지만 자기 재산을 반이나 처분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마 예수님의 그 맑은 눈동자 앞에서 자신의 추잡한 모습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부끄러웠는지 삭개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인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 나가서 뭐랍니까? 주님, 제가 세리로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장부를 확인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배상액의 그 액수는 5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빼앗았다면 5분의 1이니까 20%잖아요. 그죠? 그러면 1,200만 원을 갚아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토색한 것, 다시 속여서 빼앗은 것에 5분의 1만 더 얹어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0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액수의 20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일어나서 자신이 회개하고 그 변화받은 모습을 간증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옛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다시 말해 이 말은 너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지금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을 바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이름과 가문과 믿음과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돈에 매달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에서 자유함을 얻어버렸어요.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에서 모든 것을 내놓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우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비극이 뭐냐 하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구원이 확실히 있다고 떠들면서도 실상 그 내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선배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저들도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돈 이야기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소용없고 돈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제가 지난 금요기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변에 돈이 제법 많은 회장님 한 분 계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기발합니다. 그분이 아들이 47살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갔다고 절 보고 신부감을 구해주면 우리 교회에 자기 부인하고 본인 그리고 또 아들하고 며느리 4명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사득이잖아요. 4명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 만났어요. 근데 이걸 돈도 많아요. 나름대로는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무슨 큰 단체, 여러분 이야기하면 알만한 단체에 회장까지 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47살 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그렇게 아빠한테 기가 눌려서 그랬는지 그렇게 출세하고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평범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 좀 서로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나이 43살 먹은 아가씨가 있어서 했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만 자기 아들은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30대 중반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47이면서 43 먹은 사람은 혹시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아주 굉장히 또 마음이 또 상하더라고요. 또 한 번 했더니만 아무튼 그거는 조건이 별로 안 좋고 시골 출신이어서 부모님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는지.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막 열심히 좀 하려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렸어요. 2번, 3번 제가 밥까지 얻어먹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통화했는데 한 3개월 전까지 통화하다 요 근래 전화를 안 했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장례를 치렀다고 저한테 저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3개월 전에 저한테 자기는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목사되고 80년을 이길 것이고 건강하다고 했던 돈이 많고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했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버리셨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내가 뱀처럼 지혜로워서 일단 회장님, 우리 회장이라고 부르는 회장님과 그 가족들이 먼저 오면은 제가 1년 안에 좋은 신부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 모시고 왔으면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결국은 후원도 못 받고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분은 천국 받겠습니까? 지옥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면, 아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판단 기준이 돈이 목적이고 나름대로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우상에서 돌아선다니까요.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변화가,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다만 아마도 내만 잘 살고 내 자식들만 잘 살면 된다는 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난한 사람이 문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두고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항상 우리 집, 우리 자식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삭개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것은 해를 끼쳤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했으니 그것은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보상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생각이었어요. 흔히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변화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옛날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에서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변화만 된다면 이 사회가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삭개오를 만나시듯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런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반을 나누고는 그 동네의 빈민촌을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리고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삭개와 같은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성공하면 그것이 인생의 소원 성취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의 공허함으로 그 마음이 뭔지 모르게 갈증이 있고 피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붙들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오늘날 마약 사범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라고 했어요. 지금은 청정국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벌면 벌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에 있는 공허가 더 큰 입을 벌리고 더 좋은 것, 더 쾌감을 주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받은 그들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으면 이 세상은 마땅히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변화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불평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이 당연히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은 바뀌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변화를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뀌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자 여리고성이 감동을 받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이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었고,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들을 마음을 주의 영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삭개오처럼 변화받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을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